2023년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이 곧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해에는 복된 일들,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맘때쯤 우리의 마음은 늘 설레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류는 지난 200~300년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참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기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만든 세상이기에 이 시기를 이제 인류세라고도 부릅니다. 소위 근대라는 시기에 우리 인류는 이전 시대하고는 정말로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 인류는 날이 가면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7, 80년대의 공상과학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스타워즈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21세기가 되면 온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면 정말 별천지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21세기를 이제 살고 있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이런 기대가 잘 실현되질 않고 있습니다. 먼 우주는 고사하고 이 달조차 제대로 왕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가 아주 뚝 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삐삐에서 시작해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고도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잘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인류의 어떤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류는 이제 지금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이런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엄청난 그 방사능 물질이 배출돼서 주변 지역을 정말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나가고 13년 차입니다만 아직도 거기에서 온갖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를 빨리 해체하고 없애야 하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발전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비용이 17조 원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액이 24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산한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그 발전소를 영영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위 핵 오염수가 끊임없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인류가 아직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인류가 개발한 기술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시키고 더럽히고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우리 인류의 한계, 기술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동안 살던 이 방식을 중단하고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정말로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파괴돼서 우리 인류가 멸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지중해 주변 세계를 다 정복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황제 숭배하는 교회를 이런 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이 로마라는 세력,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7도장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볼 수 있는 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를 봉해 놓은 도장을 하나하나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걸 일곱인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도장을 다 떼어난 후에는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하나하나 울릴 때마다 세상에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7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린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하나하나 세상에 쏟아질 때마다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7 대접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세 종류의 21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 그 중심에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앙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입니다. 특히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악의 세력을 없애는 재앙이고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없애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없애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제국의 확장에 방해가 되는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꿈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을 정복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소위 잘 사는 나라들 또 부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해서 없애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권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또한 당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없애신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12장을 보면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고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바다라는 이 혼돈의 세력의 근거지에서 이런 짐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 나왔다 하는 뜻인데 이런 바다, 악의 세력의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의 흔적, 근거지까지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 또는 음녀 바벨론 성입니다. 이 음녀, 더러운 바벨론 성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음녀 바벨론 성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사는 집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다스리셔서 사람들은 그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4절을 보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묘사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이나 눈물, 고통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 죽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져서 이 죄로 오염된 그 옛세계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비롯된 모든 더러운 것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시작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아름답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당시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결코 악의 세력에게 넘어가서 악의 세력이 마음대로 파괴하고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결국 다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강대국이나 강대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나 권력자보다 이 교회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악을 일삼는 그런 강대국이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면 결국은 그 악의 세력을 이겨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기술도 개발하고 좋은 물건도 만들어 보았지만 그 결과 세상은 오히려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물건을 왜 만듭니까? 돈 벌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경제를 발전시키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인류는 그동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십니까? 기술이나 물건으로 그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바로 악의 세력을 다 없애시고 의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청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파괴된 것은 다시 세워지고 더러워진 것은 깨끗해져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악을 청산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정욕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사람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어리석은 삶의 방식과 교만을 청산하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망가뜨리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여 없애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죄와 정욕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